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 같이 제가 건너뛰어서 읽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 안 했네요. 주보를 보시면 강의한 참고하시고요. 주보 혹시 없는 분 계세요? 제가 하나 남는데. 네.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네, 역전하시는 하나님. 제가 1998년도 제 나이로 25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20살 때까지 이제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제대와 함께 98년도에 제 인생에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청년부에서 또 캠퍼스에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비전을 발견했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선교헌신자인 오늘날의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제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이었고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고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나고 예수를 위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 제 삶은 살만한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어떠세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 큰 변화 또는 작은 변화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으로 시작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간증할 건데요. 정말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중간에 졸리시면 창문 좀 여시고 이렇게 해서 환기하면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최근에 저희 공동체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과 불안함의 시간이 좀 있었지만 오늘 예배부로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속으로든. 자, 먼저 나누기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역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실 때는요. 주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11번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읍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고 거기서 나오는 노략물과 여러 가지 좋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탐하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 감추게 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 정복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7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 주민과 노략물과 모든 것을 불태워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게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직장에 출근하는데 월급이 없어요. 월급 받긴 받는데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그럼 능률이 안 오르겠습니까? 직장인들의 삶에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월급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죠? 8장 2절 말씀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죠? 스스로 가져라. 너 거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 주민은 죽어야 됐지만 그 성에서 얻은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로 삼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 오늘 본문의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1장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로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70번 나와요. 놀라지 마라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성경학자들이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놀라지 마라 16번 중에 12번은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마치 간용구처럼 이 두 단어는
세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돌 무대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에 그 물건을 감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신 거예요. 어떤 분노죠? 맹렬한 분노. 그 분노를 그쳤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전리품 중에 한두 개를 이제 금은 그 메세길이죠. 오늘날로 말하니까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인가 한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횡령한 거죠. 3천만 원 횡령했다고 죽습니까? 근데 죽은 거예요. 공동체.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헌금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죠. 즉사하고 아내가 나중에 또 죽게 되죠.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실수할 수 있잖아.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무섭게 죽이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가 설교 좀 연구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설교 좀 이렇게 좀 잘 못했어요. 할렐루야. 가끔 그러죠. 예.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속으로 믿어들이 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좀 그동안에 안 좋아가지고 막 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했어요. 다 알죠? 우리 속으로 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사랑과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8장 1절 2절 말씀을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뒤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야, 너희들이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다시 전투를 취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뒤끝 있는 분이 아니세요.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전처럼 당당하게 나의 보좌 앞을 향하여 요구하고 쟁취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리시킨 다음에 뭐죠? 다시 이렇게 전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고자 하실 때는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여세를 몰아서 2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는 이기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2절 후반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후반부에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7장을 읽었네요 제가. 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병.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점령케 하실 때 했던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할 때의 방법은 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주세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술을 주세요. 전술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없으면, 지혜가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소그룹 하면 쉬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창조성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고 그 전략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새로운 이렇게 승진 시험을 보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 분명한 연관선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술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때는 어떤 전술이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고 함성을 외치는 그런 전술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작은 성인 아이성을 함락하는 건 뭐죠? 매복 전술, 유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그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방법.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때마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희 교회가 최근에 여기 4층에 계신 분이 우리가 이제 이사원 여기로 이전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소음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 건물주한테 계속해서 교회가 와서 시끄럽다, 소음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10개월 동안 그 주인분이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교회가 그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10개월 동안 버티다가 이게 폭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저희가 투표를 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다 그때 좀 약간 혼미했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좋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 있자 이런 얘기들을 3주 전 주일 예배 끝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4층에 계신 분이 그저께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저희가 잘 나갈 테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시던 다른 교회 성도가 들어오시던 아니면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어떤 상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시 50분에 그 집을 보고 왔어요. 집이 넓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집 이사 오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항상 새벽기도 할 수 있고 교회 기도로 살 수 있는 기도를 위해서 듣는 같은 그런, 일단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그 리더들과 함께 좀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저희 그 침례 지방의 회장님한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제가 아침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글로비전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VIP 전도 조이풀 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말씀 기도예요.
그냥 말씀이면 말씀이지 무슨 말씀 기도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시냇가에 신문 나오면 큐티책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호세아 들어간 거 아세요? 할렐루야 호세아. 호세아 정말 힘들어요. 결혼한 유부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세아는 굉장히 힘든 책인데 막 눈물 흘리고 막 음란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혼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네, 이상한 성경 해석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큐티하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10월 말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 11월 1일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그 큐티 본문이 구약이면 보통 통독표는 신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균형 잡히게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심 필진들이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읽고 그날마다 주제를 정해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1장 말씀을 읽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40명 정도의 VIP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 제가 만난 적 없고 잘 모르죠. 성도님들의 우리 친구들, 뭐 지인들, 가족들인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든가 어떻게 언제 만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그 비즈 캠퍼스라는 제 노트에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의 이제 제가 10월 20일부터 기도하다가 드는 제목들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청소하다가 저희 아내가 옛날에 사놓은 노트인데요. 여기 적어놨어요. 왼쪽에는 만날 사람, 그리고 그에게 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 카톡이 막 오면 목사님 오늘 좀 기도 좀 하신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제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시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한 개인이 승리케 할 것인가. 제가 그래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니까 재밌어.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니까 재밌어.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가지고 이제 반대로 오늘 이제 제가 1부 끝나고서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지금 구직을 대학 졸업하고 선교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몇 개월 동안의 교육을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어디를 어느 직장으로 갈지 왜 물어보냐고. 기도나 하지 그냥 이렇게 직업 상담사도 아닌데 마치 직업 상담처럼 노트에 펜을 들고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고 이번에 갑자기 왜 이러시나 생각이 내가 아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들었는데 기독교 회사 가면 안 좋던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믿음만 있지 뭐 더 오히려 더 빡세게 이랜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좀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가릴 때냐고 지금 취업해야지. 그럼 혹시 모르냐고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비즈니스 성교하는 분 해가지고 하면 취업될지 누가 알아. 계속 막 꿍하게 있다가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만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기도와 이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목양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돌고 돌다가 7번 돌다가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다. 좀 더 어려운 거다.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침묵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되겠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진로 문제 앞에서 막혀 있는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멈춰야 될 때입니까? 제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3절 말씀에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60만 대군 중에서 3만 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복 작전을 펼치고 그 뒤에 4절부터 3단계의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만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기부여하고 설득하여서 공동체를 어떻게 승리케 하는가.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여기서 보면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매복은 사전적 의미로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숨어서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오늘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가 숨어서 기다려요. 교회가 숨어서 기다려요. 이거 약간 좀 느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매복 같은 비겁한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 중에 칼빈이나 존 칼빈 있죠?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전쟁은 반드시 공격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사력보다는 지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지휘관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전쟁이 조약이나 휴전 및 동맹의 피가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전쟁 시 전력과 전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존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매복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더 얘기해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함성으로 정복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함성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성과 소리는 예를 들어 기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기도하고 막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수 있어요. 무너져라. 저희 때는요, 캠퍼스에서 기도할 때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막 중보기도팀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수련회를 위한 중보하는 팀이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5시간은 막 소리 질러 무너져라, 이 말씀대로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럼 진짜 무너질 것처럼 믿으면서. 요즘엔 수련을 안 가죠. 요즘에 수련회 가도 중보기도팀 같은 거 없죠. 가도 기도를 평상시에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잘 부르짖는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20년 전에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와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분위기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청년부 선교단체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청년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저처럼 30대 넘고 40대로 향해 가는 분들, 옛날에 20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직장생활 한 5, 6년 하고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저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20대 중반인데 아직 다 귀찮은 분들 있잖아요. 다 귀찮아 그냥. 과거에 내가 뜨거웠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분들이 잘 들으세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뭐죠?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지혜와 전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침묵하고 그런 영성훈련으로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부르짖지도 못하고 침묵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처음엔 잠을 깨시고,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잠 깨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 치고 나갈 때와 전략적으로 나갈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 지금 부르짖을 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골방에서 깊이 머무는 그런 시간들,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해야 될 때인가?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온 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 20대들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말씀을 많이 받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았어요. 그냥 그 말레이시아의 그 대자연 앞에 그 바다를 보는데 울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힐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죠? 선교회를 갔다 오면 좋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더 안 좋아져요. 그 여행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리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자연을 보면서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죠. 일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또 다음에 여행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략을 발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는 분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졸업하고 2, 3년 지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보고 한두 장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시고, 깊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웬만하면 해보기 시작.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 저 주일 한번 빠지고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되게 용기 있어. 갔다 와라. 1박 2일 필그림 하우스 이런 데 갔다 오니까 좋아하신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꼭 나눠주고. 제가 평상시 한 시간도 못 하겠는데 가서 그냥 쉬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왔는데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금요철야가 이제 쉬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 깊은 침묵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영성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고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두 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9절에 나오는 지명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이성 전투와 아이와 그 베델 사이는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와닿던 그 말씀이 뭐냐면 9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아이성과의 그 전투를 하기 그 전날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군대들과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한 20살 차이가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출애굽 시대 그 전에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 이전 세대인 것이죠. 보통 20살 차이가 나는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과 함께 이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 공동체의 숫자는 약 60만 명. 그 중에 이 전투에 참석한 3만 5천 명 중에서 이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은 한 60살 이상 된 여호수아가 그 캠프에서 불침 벗으면서 커피 마셔가며 잠 깨면서 철야 불침 벗은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여호수아는 현장 중심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탑 리더십, 섬김받고 그 높은 위치에서 명령할 수 있는 행정적인 관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이제 깨어있기로 결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참호에서 그 텐트에서 잠을 잔 거죠. 좀 더 보면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점호가 되게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죠. 그 밤 동안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탈된 사람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죠.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상태와 마음을 이렇게 카운팅하는, 체크하는 역할과 같이 느껴졌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투 앞에 성도들과 그 백성들의 이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요. 리더, 목사님, 우리 글로비전 교회 리더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예요. 소그룹 리더는 항상 소그룹원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닌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역할, 함께 그곳에서 그 아픈 자리에, 힘든 자리에 머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게 예수 믿으면 자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성의 그 수장,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성의 그 장군들과 그 군사들은요, 17절 말씀, 이 반대되는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싸우는 이 아이성 안에 있는 이 군사들이 그 17절 중간에 보면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했다. 문을 열어놓고 공격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전투에서 이렇게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 그래도 성문을 닫고 방어만 잘해도 최소한 비기거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굳건히 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만약에 이기더라도 아주 힘들게 이길 수밖에 없는, 성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성문은 그 성읍의 존재와 멸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성문이 열리나, 성문을 지키느냐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의, 그 도시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성문을 열어놓고 뛰쳐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투에서 승리는 반드시 우리 거다.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쉽게 도망가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매복 작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탄이 아마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욕을 먹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의 첫 번째 비결은 박해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되는 저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진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이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지금 완전히 자만한 거예요. 끝난 줄 안 거죠. 우습게 여긴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만이야. 자만, 교만, 나태함이죠. 영적 나태함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죠. 성범죄자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회개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범죄에 빠지게 됐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단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은 정복 전쟁 가운데 그 전투에 나가서 함께 싸워야 될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뭐죠? 다윗이 요단이라는 그 장군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가서 니네끼리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죠?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에 일어나. 낮잠을 잔 거죠.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낮잠을 자고 편하게 있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닌데.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냥 또 할 일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고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아름다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나태함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교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그 말은 지금이 싸워야 할 때면 싸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불침번 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호를 해요.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아세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울한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우울증이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증상에 아무도 만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웃겨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있어요. 지긋지긋한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한 1, 2주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사실은 선교사라는 말 하기 전에 저랑 인간적인 그 선후배 사이 잘 아는,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죽게 헌신하고 저렇게 젊음을 들였던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들으면 내가 지금 나의 문제와 내 처한 상황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문제로 나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낙심된 채로, 무기력한 채로, 우울한 채로 있으면 안 되겠다.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제가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마치 나보다 좀 어려운,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다가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어떤 한계들을 이렇게 넘게 되는 그런 경험 같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군인들과 함께 밤을 새워보니까 여호수아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 중에 영혼 구원하고 뭐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직장 다 그만두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성장만,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제가 보니까 VIP 작성한 분들 보니까 한 4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지체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전략이 부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제가 하루 정도는 쉬고 일주일 중에 6일을 교회 나와요. 머물다가 새벽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지하에 있을 때는 항상 답답했는데 여기는 항상 답답하진 않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설교 준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환기 전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거 하자, 그냥 바로 그냥 갑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나갑니다. 성도들 저랑 이번 주에 신방한 분들 알 거예요. 갑자기 왜 나를 배웅한다고 하지? 답답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연남동을 한번 도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 워킹을 하는 거죠. 기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문을 닫은 데가 있으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곳에 주말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지역사회로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몇 명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침마다 그 청소하자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인분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청소하세요. 제가 새벽기도 오면 그때 이미 청소 시작하셨어요. 6시부터 8시까지 청소하세요. 연남동 5, 6km 다시 3일부터 시작해 이 동네, 저기 GS25까지 유명하신 분이에요. 10년 넘게. 그분이 하세요. 아침에 저녁에 버리고 간 쓰레기 이분이 다 정리하세요. 파란색 쓰레기 100m짜리 몇 개 들고 혼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린 그걸로 지역사회 섬길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선점하셨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뭐를 할 것인가? 월요일 날 나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교회 놀러 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즐겨 가던 맛집들 다 닫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점심 특선, 저기 점심 특선,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월요일 날 왔는데 다 닫아요. 오늘은 쉽니다. 한 반 정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월요일 날 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정말 소개시켜 주고 싶다. 주일날 새벽기도, 아침 7시 대예배, 밤 9시에 대형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11시에 예배하고 밥 먹고 소그룹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들에게 연남동 일대에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이 또 일을 벌이는구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 중에 세 가족으로 온 지체가 처음에 2주 동안 저희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 친구가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 취업하게 되면서 월요일 날밖에 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친구랑 성경 공부를 몇 주 동안 월요일 날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말고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쉬게 되면서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서 못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면 답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좀 바뀌신 것 같다고. 몇 년 전에 비해서 교회의 비전이 되게 흐릿해진 것 같다고. 옛날에 되게 막 카리스마 있게 교회 비전 막 선포하고 막 선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많이 힘드시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에 같이 만나게 하는 공동체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길 생각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을 바꾸게 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최근에 많이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주신 거죠. 좀 더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역전하게 될 것인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신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러분 단창은 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창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단창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신호용으로 사용됐어요. 햇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매복되어 있는 다른 군사들이 이제 공격할 때다. 19절 말씀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 단창에 햇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복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신호용인 것이에요. 단창을 든다는 것은 뭐죠? 지금 공격할 때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왔던 건 뭐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그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계속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리더인 모세가 했던 거예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출애굽기 17장 말씀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해요. 손을 내리면 막 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모세 입장에 정말 피곤하고 손을 1시간 예배 그러니까 50 나 주를 경배 1시간 2시간 팔이 아프잖아요. 옆에 있던 아론과 모세의 형 아론과 홀이 모세를 의자에 앉혀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이 전쟁에 이기도록.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를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뭐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주 40년 동안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어떻게 이겼지? 팔 들어 말어. 피곤하다고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론과 홀을 만들어라. 걔네가 너 의자에 앉히고 들게 해야 된다. 앞으로 너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매개체만 바뀐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여호수아는 단창. 여호수아가 단창을 놓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강의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 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언덕 위에서 싸움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고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이 전쟁을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단창을 끝까지 내버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단창, 그 햇빛을 반사하기는 그 복음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청주에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해서 이제 파송 봐서 왔는데 2년 만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아주 엄청난 재미있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 친구가 이 자매가 예수님 믿는 걸 너무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 5박 6일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 수련회 가방을 세탁기에 넣어버렸어. 돌려버렸어. 못 가게. 모든 옷과 그 가방이 다 망가지고 뭐 젖고 그 정도로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데는 머리 잘리고 수련회 한번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로 2년 전에 올라올 때 그때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때 감사하다. 근데 약간 형식적으로 예배 이제 딸 때문에 나가는 건지 하여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가시. 2년 만에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재밌어요. 그분이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의 과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박해했던 박해자였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 딸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 최근에 이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제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가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 불신자 이 간증의 핵심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개명하셨어. 근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알고 보니까 박혜자였어요. 실제 이름이 혜자, 박혜자. 내 이름을 바꿔. 이름이 문제다. 그래서 그 자매가 와가지고 막 싫어. 박혜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겠다. 저 여자를 듣고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를 제가 알고 이 자매 어머니가 진짜 유별나게 박해했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박혜자였구나. 지금 혜선이구나.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이 자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왜 지난주에 제가 듣게 됐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하는 거 반대하고 박해하는 분 있잖아요. 이름은 박혜자가 아니겠지만 이 자매가 정말 많이 기도했고 공동체가 이 어머니 이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친구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환하게 목사님 저희 가정에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물어봤죠. 이게 간증해도 되냐고. 좋다고 다 알려줬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카톡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20살 때 25살까지 저의 삶은 가장 강력한 VIP였어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무너져라 그랬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심각한 VIP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얘는 진짜 안 바뀔 것 같아. 얘는 진짜 심각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또 다른 박혜선이 또 다른 바울이 나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